에스더 마지막 장인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이 10장은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니까 에스더 왕비가 주인공 같기도 하지만 에스더 왕비도 그 훌륭한 일을 했지만은 그 에스더가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까지의 그 배후에서 그 에스더를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에스더가 움직이지 않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약 지금 이때에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서 몰살되게 돼 있는데 네가 가만히 있다면 나와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너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나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모르드게가 어찌 보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굉장히 큰 위기에 또 봉착했어요. 실제로 지금 이 내용의 큰 줄거리는 하만이라는 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그 아말렉 족속 출신인데 이 아말렉과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처음부터 계속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처음에 그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계속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는데 한때 사울 왕 때에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사울 왕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좋은 이런 물건에 손을 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려고 했다는 이제 그런 변명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게 큰 죄였어요. 사울이 폐위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던 것도 그와 같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던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하만. 오늘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하만은 항상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생각하다가 마침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꾸만 자기 눈에 가시예요.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 대해서 인사도 안 하고 이랬다고 이제 하만은 당시 아하수에르 왕의 이제 2인자였는데 자기한테 그랬다고 해서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긴 장대에 매달아서 이제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큰 위기에 이 모르드게가 봉착했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죽을 뻔하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에스더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여기에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를 격려하시고 모르드게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당당하게 하만에게 맞섰고 그래서 결국 하만을 이제 장대에다가 대신 매달고 죽이고 그의 아들들도 진멸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래서 참 대조적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또 사실 사울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후손이고 이 하만은 그 아말렉 아각 왕의 후손인데
이 마지막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잘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절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 하만을 제치고 이제는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가 돼서 이 유다 백성들을 잘 돌보게 되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은 아하수에로 왕이 여전히 힘이 있다. 지금 조공들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 뭐 이런 전쟁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참 위축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그 힘은, 영향력은 강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그런 왕이 모르드게를 높였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아하수에로의 다음이 되었고, 이렇게 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8.15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위기 속에 또 이 민족이 고통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36년의 말과 글을 빼앗기고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그 권리도 빼앗기고 그들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세월들, 지금 뭐 징용 때 그 고통을 안기고도 그들은 여전히 그 미쓰비시인가요? 그 업체가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서 뭐 4억인가 이렇게 청구하는 것조차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사죄를 하지 않는 거죠. 그 민족이. 독일은 그래도 그 히틀러의 죄악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철저히 이렇게 사죄하는, 그래서 세계가, 독일은 그렇게 뭐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동남아에서 저질렀던 죄악,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그 큰 죄악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그렇게 침탈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그래서 유관순 열사도 15세, 16세의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 청년으로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또 그걸 기점으로 1919년 이후 전국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독립군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구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다시 독립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국권을 찾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기 때 자기를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때 당시에 돈이 있던 사람들도 그 독립자금으로 그걸 다 또 이렇게 대면서 또 들키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런 사람들, 뭐 무명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고 했던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의 어떤 그걸 돌보기는커녕
그 상황에서도 이익을 챙겼던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지금도 득세해서 여전히 부와 모든 명예와 이런 걸 누리고 있는,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언젠가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또 설령 이 땅에서 그렇게 살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그런 걸 다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 목숨 걸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진멸될 위기 앞에서 그것을 막 가로막고 막아내고 이스라엘 민족 포로에 있었지만 그들을 잘 이렇게 보호하여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했던 모르드게 같은 사람, 그 외에 하나님 계신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라와 민족, 또 범위를 좁힌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소속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익을, 어떤 곳에서도 이익만 챙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받을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또 생각해보고 또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